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는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분명히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좀 가까이 지내기는 좀 뭐한 것 같다. 여러분 입으로 내가 내뱉지는 않아도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괜히 불편하고 또 굳이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 선에서 딱 지내면 지금 딱 좋겠다 싶은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의 이야기뿐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 근데 저분과 우리는 좀 달라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랑은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람마다 하나씩 그어놓는 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선들이 하나씩 존재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가 덤벙거리고 뭔가 좀 부족하고 왜 이렇게 나서나 이렇게 나대나 그죠?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했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사도입니다 라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믿음이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마음의 경계가 아직 너의 마음에 선 하나가 내 눈에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어떻게 맞췄어요? 하필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지도 못해. 저 먼 곳에 마치 기양 가듯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의 눈에는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러지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 그 사람 집에 내가 유숙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에서 베드로를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린 지난 시간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한 걸음 늘 더 나가신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유숙하면 분명히 말 나올 수 있는 집인데 그 집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자체가 불편한 사람. 그냥 불편한 그 대상에게로 베드로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방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고넬료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집시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짜 불편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없으시죠? 우리 성훈이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한번 꼽아보자고요. 나 정말 저 사람 불편해 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가라. 너는 가. 제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 너는 좀 가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를 딱 앞에 중심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더 귀할 것 같아요. 굳이 베드로를 세우시며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고넬료 이야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야기이고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 그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도 있고 권한도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성경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좋게 설명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굉장히 좋은 인물로서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혼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제도 많이 해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이런 사람 교회에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준을 보면요, 야, 저분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 보통이 아니다. 저분은 굳이 말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넬료는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에는 한계가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했어요. 그 삶에는 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이 사람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꼭 구원받을까요? 좋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아야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경건하게 산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선행을 칭찬만 하시고 멈추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인 거예요. 3절과 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 말입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보고 계시고, 근데 보고 계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경건 위에 하나님은 늘 복음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행 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넬료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으로만 고넬료로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으로 그를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 혹시 괜찮은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아유, 집사님 참 좋으신 분이지. 아유, 우리 권사님 참 좋으신 분이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열심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은혜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넬료, 경건한 사람, 참 좋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으로 남겨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구원받을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을 때 꾸중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좀 결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경건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좀 느슨해질 때만, 그때만 내 삶을 흔드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괜찮다, 나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 신앙의 믿음의 그 기준을 흔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흔드시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각종 짐승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그거 먹어라. 그거 먹어라. 잡아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런 얘기 하셨다고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찾아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시네요. 들어도 너무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들짐승들,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상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부터 음성을 들으니까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리한 말입니까? 지금 반항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선을 지켜왔다니까요. 하나님 내가요 내 신앙에도 원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주 나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제 그 삶의 기준 자체를 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원칙을 흔들고 계신 겁니다. 15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음식으로 한정지어서는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가 넘을 수 없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넘어가면 안 된다. 늘 선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그 선 내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선 내가 무너뜨렸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기준을 담아서 더럽다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고 있는? 골방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6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을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재밌는 부분이죠.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저는 그만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사람. 안 변해. 어려워. 이 사람 진짜 이런 사람이잖아요. 쉽게 바뀌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시면 아니요 라고 말해요. 2번 말씀하시면 그때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직 꺾지 않죠. 여러분 3번쯤 들어야 혹시 이건 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말이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꽉 붙들고 있는 나만의 기준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품으신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때로는 이거는 안 돼,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7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구달려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이 맥락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옥상을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요.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믿음으로 서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상태를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 것이냐? 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시는 것이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즉시로 깨달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아함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알게 되면요. 내가 이 일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난 후에는요. 아니요. 내가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정리도 되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 이 맥락 속에서 찾아오신 여러분 18절을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이 끝나자마자 이제 문이 진짜 두드려요. 현실의 문이 똑똑똑똑똑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도행전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핵심 단어가 나요. 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의심하고 있나요? 아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닫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난 의아하게 생각했다고요. 너 오늘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내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온 이것을
망가뜨리신다고? 그 경계를 넘어가신다고? 그건 아니지. 이것을 주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이 굳이 필요할까요? 베드로는요, 이방에 대한 시선이 바뀔 정도였어요.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 치를 떨겠죠. 베드로가 그들을 볼 때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오빠가 죽게 되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선 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좀 선 넘으시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너는 의심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먼저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들을 납득시킨 후에 하시지 않아요. 그가 의심하고 의아해하는 순간에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해요? 내가 보냈다. 내가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지 않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냈다. 라고 말이죠. 그 보내심을,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내려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1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곧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보냈다. 여러분, 당신들이 찾는 사람 내가 맞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에 그 끝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사실 이 23절의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내달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함께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베드로가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라 친절을 베푼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경계를 실제로 넘어선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키고 있던 지금까지 절대로 놓지 못했던 내 신앙의 선을 하나님이 허물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허문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직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상태도 아닌 겁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그 다음에 열었어요. 문을 열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을 여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갑자기 어떠한 이방 선교들이, 세계 선교들을 갑자기 팡 터지듯 폭죽이 터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늘 네 경계를 넘어라. 그 음성에 문 하나를 열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 원수들에게 잠자리를 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넘은 신앙의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에, 선교의 놀라운 역사에 그 한 문을 베드로를 통하여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좀 열어야 되겠다. 너 이 문 좀 열어라. 그 문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열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열 준비는 되셨겠죠. 근데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내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닫아두고 있는 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가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열어라. 네가 준비되면 열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해요. 구제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였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는 순종. 이것 하나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 하나를 열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 하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할 때, 여러분의 그 문 하나를 열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답답한 그 영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문 여는 그 통로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열어놓은 그 순종의 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활짝 열려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것을 할 수 없겠다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용기 내어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